우리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이제야 고백합니다인데요. 그 제목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은 것이냐,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이제라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운동화를 하나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갔냐면 어떤 운동화를 살까로 간 게 아니라 운동화를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뀐 거예요. 우리 현서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사주는 대로 신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보다 보통 부모가 보기에 예쁜 것을 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6살, 7살, 뭐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사줍니다. 그러다가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데리고 가는 것도 싫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 3가지를 골라줘요. 골라서 주고 나서 이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저희 큰아이가 헬스장을 가기 시작해서 헬스장에서 신을 만한 런닝화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사주냐면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와요. 저한테 뭐만 요구하냐면 아빠 카드만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빠 카드로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요즘 되게 편해졌지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칠성통에 가면 무슨 신발 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나이키도 있고 뉴발란스도 있고 ABC 마트도 있고 한 7, 8군데가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는 칠성통에 있는 모든 신발 가게를 다 돌고 신발을 다 신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집에 그냥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 사줬는데 그냥 그것도 잘 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작은 아이에게도 자기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마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의 생각을 그리고 묵상의 묵상을 계속해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도대체 마음은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할까까지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신발 사는 걸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것은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듭니다 하는 것은 내 뜻과 맞습니다라는 뜻이죠. 이 신발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마음 하면 heart고 한자로는 마음 하면 마음 심자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심장이 근본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심자도 심장 모양에서 가지고 온 형상 문자고 그리고 영어의 마음을 이야기한 heart도 심장이라고 하는 heart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둘은 다 심장이 가장 근본입니다 해서 시작한 건데 우리말 마음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뜻,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있죠. 괜히 섭섭하면 마음이 상해요. 이건 뜻과 맞아요, 맞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좀 다른 감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심장과 완전히 분리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뭘 먹어요? 마음을 먹죠.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말에는 이 마음을 먹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을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또 무엇을 나타내기도 하냐면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마음이 들지 않아.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말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뜻을 맞추기만 한다 그러면 쉬울 수 있고 감정을 이야기하면 좀 어려워지고 그 감정의 의지까지 담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마음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오늘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시리즈를 이어왔잖아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끝말잇기 시리즈를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신기해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신기해가지고 저희 교회 설교를 들었더니 아니 성도님들이 다 이 끝말잇기를 따라하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같다고 너무나도 좋다고 저보고 자료를 좀 만들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끝말잇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 그렇죠? 복음을 무엇으로 듣는다고요?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청종해서 따라서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죠. 따라서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청종의 종복, 종이 되어서 따르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라요. 오늘은 거기에 의해서 무엇이냐면 복종입니다. 복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종복과 복종이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냥 단어만 앞뒤로 바꾼 것이 아닐까? 제가 일부러 한자를 옆에 병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종복과 복종은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종복은 따를 종자에 그 섬길 종복, 따를 종자에 섬길 복자예요. 종복자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따라간다가 종복입니다. 그럼 복종은 종이 따라간다가 아니라요. 복종의 복은 좀 다른 복이에요. 복종할 복이라고도 하고 의복할 때 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그 뒤에 종자는 따라갈 종이라 맞추어서 따라간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몸에 맞는 걸 입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어서 따라간다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종복은 내가 따라가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복종은 내가 당신의 마음에 맞추어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과 구별되냐면 순종과 구별이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들이 몇 명이었냐면 교육전도사만 14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좀 큰 규모의 교회여가지고 목회자가 48명 정도 있었는데 교육전도사만 14명이었어요. 유치부, 초등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초등 1부는 1학년 전도사, 6부는 6학년 전도사. 그럼 7부는 몇 학년 전도사일까요? 7부는 9시 예배 말고 11시 예배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을 위한 전도사님. 중등 1, 2, 3, 4, 5부. 중등 1, 2, 3부, 고등 1, 2, 3부 뭐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전도사님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들 때들이 있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을 때도 있지만 교육국장님이 좀 강압적일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번 교육국장님이 하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교육전도사들한테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순화해서 하는 표현이 하라면 하지지 보통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비슷하게 상상이 될 거예요.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인상들을 다 우겨 써가지고 그날 또 심지어 전도사들이 모이면 아침 경건회라고 시작하는데 경건할 때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복종하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경건회를 한 다음에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야지 복종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서로들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다르냐? 순종은요, 마음이 맞아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앞에 리더자가 하는 말 혹은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순종은 마음이 맞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도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복종인데 오늘 성경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복종은 자기 관리를 포기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복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춰주셨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보통 집에서 나오건 출산을 하거나 여관에서 출산했어요. 우리가 여관 하면 요즘은 호텔이 좋지 여관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성경이 번역되던 시절의 여관은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관의 모습은 그냥 숙박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곳이 여관의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에다 맡겨요? 여관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숙박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요즘처럼 병실이 있는 병원이 없었을 때에는 그곳에 환자를 모시고 보살피는 일도 했었던 것이 바로 여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관을 찾아다녔는데 요셉이 여관을 찾아다녔는데 여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산을 하냐면 찾다가 빈 곳이 마국간이었고 그 마국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국간을 너무 신성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전시해 놓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요, 농촌교회였거든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마국간을 만들었냐면, 가을에 추수한 볏짚을 잘 모아가지고, 11월에 그걸로 마국간을 오두막처럼 초가지붕을 씌워가지고 만들었어요. 보면 되게 예쁘고 인테리어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진짜 마국간이 그러냐고요. 마국간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말똥이 있는 곳이에요. 예. 냄새 나고, 그리고 말이 먹는 음식 냄새가 나고, 심지어 어디에 누웠냐면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아기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거의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마음에 뜻과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정보다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그 자존심을 부리는 분야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그것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폭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야, 너는 노래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 사람이 나 자존심 건드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에게도 그런 분야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많은 데서 사역을 할 때 새로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순서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순서지를 만들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주보를 만들거나 순서지를 만들 때는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저도 한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이 한글 프로그램을 몇 년 썼냐면 한 35년 넘게 썼어요. 거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썼어요. 그래서 저는 마우스로 쓰지 않고 단축키를 다 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도 다른 분들이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글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새로운 부목사님이 이 디자인을 잘 하려고 한글 프로그램을 안 쓰고 뭘로 했냐면 그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순서들을 이렇게 쭉 정해서 넣는데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한글과 조금 다르게 저는 한글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집어넣는데 하나씩 미세 조정을 해야 되고 디자인 요소가 좀 더 많습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한 이틀 전에 순서를 닦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본문과 뭐는 뭐 이미 줬으니까. 근데 무슨 찬양할 건지 신도에서 확인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기다려요. 우리 마감이 내일까지요. 신도에서 안 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시나 본데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순식간에 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 하려면 이틀은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심기라고 하네요.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일러스트를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라는 말이에요. 제가 당장 그 자리에서 책상을 딱 치면서 김 목사 그만둬. 프로그램 보내. 내가 일러스트를 모른다 그랬어? 누가 더 많이 하나 빨리 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저도 모르게 그때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승질을 막 부렸던 것 같아요. 나름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도 살짝 목소리가 떨리는데 목회자들 중에는 내가 나름대로 컴퓨터도 잘하고 포토샵도 잘하고 뭐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느 정도 하는 줄 몰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 목사님 당황하시니까 옆에 딱 서가지고 해봐 이렇게 막 하는데 왜 마우스를 해? 단축키로 하셔야지.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면서 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라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 시작은 뭐냐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성경에 번역되느라고 이것이 그냥 잘 번역되느라고 단어가 정제돼서 그렇게 보였지 제 생각에는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핀잔했을 거예요. 네가 율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율법대로하면 너 정말 큰 죄 지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셨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차분차분 이 율법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천천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면서 생명의 본질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종하셔야 되는데, 그 복종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독립기념일과 똑같은 날이죠. 그런데 이 광복절에 항상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복이 되었을 때에는 남과 북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됨을 바라는 마음을 사실 이 광복절에 심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랑 나랑 달라, 네가 굽힐 때까지 난 안 구부릴 거야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저 나라보다 잘 살고, 저 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저 나라보다 민주적이고, 저 나라보다 모자란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겼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는 복종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두 번째로 복종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직접 드러나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죠. 이게 바로 복종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을 꺾는 거죠. 예수님의 깊이는 얼마나 깊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겉으로는 할 수 있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무엇까지는 할 수 없냐면 죽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순종과 복종을 나눠드렸죠. 복종은 이 복자가 무슨 복자라고요? 복종할 복자, 의복 복자라 그랬죠.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이쁜 것처럼 딱 맞는 옷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옷을 몸에 맞추는 개념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옷에 몸을 맞추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보급품을 받는데 군복을 받아요.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한 달 반을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혼자서 피자 한 판을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15kg가 확 찐 다음에 제 체질이 변했나 봐요. 그 다음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닐 것 같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 되면서 참 더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을 지내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 계속 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저녁 식사를 안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거든요, 점심만. 그랬더니 하루에 200g씩 빠져요. 그러다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성가대에서 저녁에 국수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800g이 다시 느는 걸 보고, 아니 저녁을 4일을 안 먹어서 빠진 게 800g인데 하루 먹었다고 다시 복귀되는 건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구나. 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변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날씬했지만 당시에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를 가지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하면서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28에 입대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20대 청년들, 저도 20대였지만 28에 들어가면서 전역하고 청년 사역을 할 것 같은데 20살짜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병으로 갔습니다. 장교로 가지도 않고 저기 하지도 않고. 저는 원래 군종병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군종병으로 또 가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간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가지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간 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군복을 이렇게 딱 지급받는데 몸에 맞는 걸 받아야 되니까 큰 걸로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군복은 큰 걸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역할 때 보면 군복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남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활동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8월 달에 요맘때 입대를 했기 때문에 반바지를 딱 받아서 입었는데 허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한테 가서, 감히 조교한테 가서 훈련병이 제가 허리가 맞지 않습니다. 한 치수 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옷에 몸을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3주만 지나봐. 다 맞아. 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3주 지나니까요. 그 작은 옷에 몸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는 걸 저는 그때 사실 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디자인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종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 받아들임을 할 때는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입기 위해서 작은 옷에 몸을 맞추거나 혹은 큰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혹은 부모 자녀간이나 서로가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시키면서 굴복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반감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동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동기는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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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찬양의 제목처럼 이제야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깨닫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복종하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에 나올게요가 아니라 예배당에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던 모세는 여호수아가 미디안 사막에서 전투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혼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다가 손을 내밀면 지는 것을 그 산 위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손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서 손을 못 들고 있으니까 아론과 훌에게 양쪽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라도 손을 들게 해요. 강제로 손을 들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다가 돌을 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복종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깨닫게 되고 이제야 고백하면서 그 복종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으면 안 되냐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쓰셔야 돼요. 하라면 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근도 줘야 되고 채찍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의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임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복종의 끝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순종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순종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셔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가 뭐가 바뀌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시작한 것. 그 권세와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관되고 이전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섬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은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웹툰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AI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V자 승리라고 붙여줬어요. 이 V자 승리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원래 높은 곳에 있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다시 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V자 승리하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죽기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해내갔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종복은 내가 헌신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복종은 좀 더 깊은 일인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렇게 복종을 해 나갈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 남는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 속담처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냥 그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야가 아니라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V자 하늘에 다시 올라갔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